자,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의 역사를 거행했습니다. 70명의 그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 머문 지 430년 만에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 편에서 진행했습니다. 자, 이런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어진 사건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선민의 기업인 가나안을 상속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구원의 역사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바로 40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이라고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바로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40년간 저들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유랑했던 광야가 4곳 정도 언급되어 있어요. 술 광야, 그 다음에 신광야, 그 다음에 바란 광야, 신의 광야 등에서 저들이 40년간 머물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러한 광야 40년을 우리가 스테반 집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을 보면은 그 광야 40년을 가리켜서 광야 교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렇다면은 광야길 40년의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길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신앙 생활을 예표해주고 있는 걸음이 광야길 40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애굽 같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날,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어린 양, 1년 된 흠없는 그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의 바른 집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이 애국 같은 도성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저들이 간 나라가 가나안이라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인 저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길 40년은 지금 우리 교회 생활을 예표해 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들이 광야길 40년을 걸어갔듯이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신앙의 길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모세의 말씀을 받게 돼요. 기억하고 가야 될 신앙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가면서 저들에게 기억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면 그 말씀은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기억하고 걸어가야 될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억하고 가야 될 신앙의 길 여정, 그 가운데
무엇을 기억하고 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첫째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며 가야 되느냐? 자,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길임을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우리 2절 말씀 봅시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기억하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이 말씀은 광야길 40년의 여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의로 걸어간 길이 아니라 누가 허락하신 길이라고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구원시킨 분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나는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를 구원한 자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자가 누구라고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 자신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자,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목약을 하던 이제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그 모세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낼 사명을 저에게 부여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는데 그때 떨기 나무 가운데 불꽃을 봐요. 떨기 나무는 타지 않는데 불꽃 중에 임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누가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 자신이 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하겠다, 내가 그들의 우고를 듣고 그들의 아픔을 보고 그 하나님이 그 출애굽의 역사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은 하나님의 산물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고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광야길을 가게 하셨다. 이것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광야길 40년은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길이고 걷게 하신 길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길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임을 기억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은혜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자,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게 하신 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우리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 받았던 모세 같은 경우에도 저가 애굽 땅에서 태어났잖아요. 태어났는데 그때 애굽 땅에는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 번성하는 것이 두려워서 히브리인 가운데 남자아이가 낳으면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런 법이 시행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모세라고 하는 아이가, 남자아이가 태어났죠. 그 아이를 숨겨 키웠어요. 그런데 석 달 이상 키울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그 울음소리가 우렁차고 그 울음소리 때문에 이제 들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자, 그때 그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갈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그 안에 넣고 나일강에 띄워요. 자, 갈대 상자에 실려 떠내려가는 그 길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거리. 그리고 그 모세를 누가 발견합니까?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고 그 아이를 양자로 바로의 궁에서 키우는 하나님의 섭리적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갑니다. 정말 그 길은 가기 싫은 길이었죠. 그런데 종살이로 팔려가는 요셉의 길은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길이었어요. 요셉은 그 모든 과정을 나중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 형들이여,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라고 고백하는 요셉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그 핍박자의 길을 걸어갔던 사울의 걸음도 사실 하나님의 인도의 걸음이었어요. 그는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를 박해하던 그 자리에서 이제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울의 걸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섭리하고 역사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자, 이것을 기억하고 가야 되는 신앙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두 번째는 또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자, 그 길이 구원의 길임을 기억해야 돼요. 단순하게 어떤 여행을 가는 길이나 또는 어떤 명절 때 고향을 찾아가는 그런 민족 이동의 길이 절대로 아니에요. 바로 그 길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해방받은 구원의 길이고, 그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가는 그런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또 하나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자, 하나님을 섬기러 가는 길임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하나님은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실 때에 그 모세에게 준 사명도 그러하고, 그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무엇을 말합니까? 내 백성을 내어 보내라. 우리가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말씀해요.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출애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모세를 하나님이 부를 때에 우리 한번 출애굽 3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즉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출애굽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8장 10절 말씀에 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찬송하리라라고 말씀해줘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애굽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광야길 여정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러 가는 예배의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된 본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해 내셨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해 줘요. 자, 네 번째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자, 우리 8장 2절 하반절을 봅시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줘요. 자, 광야길 40년의 여정에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은 연단의 기림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했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십니까? 연단되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두 가지 과목을 가지고 연단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낮추시는 과목이. 이 낮춘다라고 하는 말은 괴로움을 당하게 한다, 그 뜻이에요. 자, 우리 사람이 괴로움을 당할 때 이것이 기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 그 괴로움을 당할 때 고통스럽죠. 그 아픔을 당할 때 정말 힘이 들고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울부짖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이라고 하는 진주를 캐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통 가운데 살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또 질병이 가지고 오는 고통 가운데,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또 가정이 주는 고통 가운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더 가까이 안고자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더 하나님만 사모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를 낮추는 이 과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 더 하나님을 바라보죠. 고난 속에서 그 도움을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것이 성도예요. 자, 이러한 낮춤의 과목이 있다. 자, 또 다른 하나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여러 종류의 시험을 통하여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들을 보게 돼요. 이 시험은 우리가 성경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시험에서 승리하면 큰 역사가 일어나요. 가령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이 왔죠. 아브라함이 무자했다가 저가 100세가 되어서 얻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근데 그 이삭을 아브라함이 다 키웠다. 이제 그 아들이 이제 그 어린 시절, 그 시절을 다 보내고 이제 저가 이제 다 컸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 이런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요. 자, 그런데 그 시험의 결과 아브라함이 체험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체험해요. 하나님이 준비한 그런 축복의 은혜를
저가 체험합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서 자신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그 시험 앞에 하나님이 준비한 순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그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는 그런 시험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들에게도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시험이 찾아오죠. 자,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런 시험이었어요. 아니면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라고 하는 어명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자, 이러한 시험 앞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 결단이었어요. 그런데 풀무불 가운데서 타 죽어야 될 이 세 사람이 그곳에서 산보하는, 또 그곳에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함께 살아남는 그러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시험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시험하실 때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그 시험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체험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 성도들의 시험의 결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광야 같은 40년의 인생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고, 또 우리에게 여러 시험을 가지고 우리를 연단을 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길임을 기억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또 하나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 그 길은 초자연적인 은총의 길임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얻을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 마실 물이 전무한 곳이 광야입니다. 낮에 뜨거운 태양과 밤의 추위로 사람이 살 수 없어 버려진 땅이 광야예요. 여러분이 한번 이스라엘의 그 광야, 그 이스라엘 가기 전에 그 신광야나 신의 광야를 한번 가시면 그 땅에서 사람은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200만에 넘는 사람이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했는데, 이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의 길을 걸어갔어요. 하나님이 매일마다 안식일을 빼고 저들에게 만나를 주었죠. 메추라기로 먹였죠.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서 저들을 마시우게 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들의 가는 길에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추위에 보호하기 위해서 불기둥으로 저들을 하나님께서 거처의 길로 인도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40년 동안 저들의 의복을 광야에서 얻을 수 없잖아요. 놀랍게도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또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그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 인도하는 걸음을 걷게 하신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초자연적인 은혜의 길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의 공급을 받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기의 은택을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요. 정말 우리 생존의 모든 필수품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알고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들이 있죠. 자,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 가운데, 초자연적인 은총 가운데 걸어가는 길임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또 하나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자, 우리 신명기 8장 2절과 4절에 보니까, 자, 그 기간을 몇 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40년이라고 했어요. 자, 광야길이 어떻다는 말입니까? 유한적이다 그 말이에요. 끝이 있다 그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체득하고 있는 상식도 뭡니까? 내 인생에도 끝이 있어요. 역사도 끝이 있어요. 이 세상도 종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기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무엇이 온다고 했습니까? 끝이 오리라고 했어요. 세상 역사에 끝이 있고 개개인의 역사에도 끝이 있고 광야 생활에도 끝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은 무엇입니까? 이 40년이라고 정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그 부자와 나사로의 예를 통해서도 부자에게도 끝이 있고 나사로에게도 끝이 있어요. 그 끝에 저들은 천국과 지옥으로 인생의 삶이 갈라지고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어제 우리나라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혜령 교수님이 소천하셨죠. 이분은 지성을 추구했던 분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쓴 책 가운데 하나가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고 하는 책을 남겼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인터뷰하면서 마지막 남긴 그 책이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그 인터뷰한 것을 작가가 기록한 그런 책을 남기게 됩니다. 원래 이분이 그 손자가 먼저 죽었죠. 그 다음에 그 딸 이미나 목사님이 그 미국에서 검사 생활하다가 이분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목사가 돼요. 목사가 되는데 목사가 된 뒤에 암 선고를 받고 결국은 2012년에 그 딸이 결국은 인생의 삶을 마감하죠. 그러니까 그 가족들로 인하여 이분이 많은 아픔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누구를 찾아가느냐? 결국은 예수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을 이분이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딸 이미나 목사님의 그 간증을 제가 한번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너무 몸이 아파갖고 결국 그 자리에 나오지 못해서 듣지 못하고 그 뒤에 몇 달 뒤에 소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이혜령 교수님이 그래요. 저 내 딸 살려달라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애원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남은 인생의 삶을 신앙 안에서 살았던 그런 분이, 자, 그분이 마지막 수업에서 자기가 이제 암 선고를 받고 이제 시한부 인생의 삶을 살아가죠. 모든 치료를 중단하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서 써 내려간 그런 인터뷰 책이 되는데, 거기에서 죽음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글을 쓰다가, 내가 놀고 있다가 어머니가 밥을 부르러 부를 때 그 어머니에게 돌아가는 것이 죽음이다. 그래서 이 생에서 내세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거처가 옮겨가는 것이 죽음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린 이 세상에서 유한적인 삶을 살아요. 누구나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 동안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누구에게로 옮겨갑니까? 하나님께로 옮겨가요. 천국으로 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우리는 광야 같은 40년의 인생의 삶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삶이 여기에서 안주하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삶 너머에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내 아버지의 집, 내가 가야 될 내 본향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자, 크게 두 번째는, 자, 이 길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가는 길이에요. 자, 우리 8장 3절 말씀 봅시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당시 이 말씀이 기록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어요. 자,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먹이시면서 그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두 번 인용해요. 자, 한 번은 언제 인용합니까? 40일을 금식하고 나서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죠. 그 예수님에게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게 하라. 그때 주님이 그러한 마귀의 시험 앞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이다 라고 말씀해 줘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요. 그리고 5,000명에 넘는 인생들을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다 먹여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죠. 저 예수를 임금 삼으면 나의 먹을 문제가 해결된다. 이것이 저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때 예수께서 그러한 인생들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위해서 나에게 오지만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인생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교훈해요. 여러분, 성경은 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임을 말씀해줘요. 자, 만나가 누구에게서 내려옵니까? 하나님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말해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이 어떻게 착각하고 삽니까? 먹을 것 때문에 산다. 그 먹을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는 존재로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것이고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먹으라. 너희가 나를 믿으라고 했어요. 그 예수를 먹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따라옴을 말씀해 줍니까? 영생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여기 만나의 교훈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 성도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말씀해요. 나는 신령한 양식이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양식이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양식이라고 했어요.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이런 구원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그 가는 길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가야 되느냐? 자, 목적이 있는 길이에요. 자, 무슨 길이 있다는 말입니까? 목적이 있는 길입니다. 자, 우리 8장 7절과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래 말씀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 있는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고 했어요. 자, 무엇이 약속되어 있는 곳입니까? 가나안 땅이 약속되어 있는 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되는 이 신앙의 길의 끝자락에는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약속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기억하라. 2절에 또 5절에 무엇을 말합니까? 마음에 생각하라. 또 11절에 무엇을 말합니까? 잊어버리지 말라. 또 14절에 무엇을 말합니까?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또 18절에 무엇을 말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말씀해.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